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지난 이제 목요일이었죠. 지난 8일 어버이날, 제가 이제 아침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비가 내리면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귀가 닫힌 자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비가 왔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메모로 적어놓고 그날 하루를 분주하게 지내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지났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늦은 비를 내리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초막절이 지나는 그 즈음에 이제 우기가 시작됩니다. 가을에 우기가 시작이 돼서 그때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이제 씨앗이 발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늦은 비는 이제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물을 공급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늦은 비는 인내와 소망 그리고 결실을 맺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가 이제 그 회복과 성숙을 영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의 바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그동안에 이제 악한 영들의 괴로움을 당하면서 괴로웠던 시절을 지내는 것, 그 지낸 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북한의 주민들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소서. 8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8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수고해가고 애썼던 모든 것들 뜻하지 않은 괴로움으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 부흥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필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이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편에 서서 일하게 되며 빛과 생명을 사랑하는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열리면 그동안 온갖 거짓과 술수와 음모로 백성들을 속이고 괴롭히던 그 모든 정치가들의 온갖 그 불의한 일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국민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바로 보게 된다면
이 나라는 이제 바르게 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양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반대 측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심판이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A에 속한 자와 B에 속한 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어주시는 이 비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꾼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리하는 은혜의 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탈락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데 실제로는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자꾸 흩어놓는 일들이 생긴다거나 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지 나의 삶이 바쁘고 분주한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시간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분주하고 바쁘면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그 해결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만들어준다거나 두렵고 불안한 일들 혹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그 마음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에 우리가 속절없이 당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소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기다리면서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새벽 자다가 이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특별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가끔 아주 특별한 꿈을 꾸는데 이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꿈에서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구청장으로 이제 등장하셨어요. 구청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상부로부터 명령에 의해서 구청장을 그만두게 됐어.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송별의 자리에서 이제 학교의 복도 같은 데에 그 과장급 이상 들은 다 모여서 이제 양쪽으로 도열해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도열하고 그 사이를 이 목사님이 지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중간쯤에 있다가 한 두 번쯤 이렇게 슬며시 뒤로 또 가고 슬며시 또 뒤로 또 가고 그래갖고 끝에서 두 번째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옮겼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쭉 오시면서 양쪽에서 인사를 하면서 오시는데 제 앞을 알아가는데 저하고 인사를 안 하고 그 마지막 사람으로 갔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이 성냥갑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걸 받고서 다시 나한테로 와서 그 성냥을 나한테 주는데 내가 그때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야.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명령해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성냥을 줘서 제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알고리즘으로 조나탄 칸 목사님의 영상이 하나 떴어요. 이 조나탄 칸 목사님이라는 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그 랍비인데 이 사람이 그 절기와 시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슈미타라는 그 7년 사이클에 관해서 그 책도 하나 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7년 사이클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 책을 한 2권 정도 사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 영상 올린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5월 8일 이전에 이걸 꼭 봐라. 그런 제목이에요. 5월 8일. 5월 8일이라고 쫙 적혀 있어요. 제가 꿈꾼 시간이 이제 한국으로 5월 9일 새벽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5월 8일이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월 8일 이전에 크리스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그들을 깨운 다음에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separate하고 awake한 다음에 commission한다. 분리시키고 깨우고 새로운 일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꿈, 제가 꾼 꿈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과정이고 그들을 깨우셔서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단계에 우리가 와 있겠다 하는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리라는 것, 일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는 이 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성별하여 세우는 것이에요.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성별하여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이들을 가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마지막 심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위해서 가르는 것이지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가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들이 언젠가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도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가 있지만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냐, 이렇게 좀 구분됐다고 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되게 다 무능하고 어리석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너희들 다 맹인이야. 내 종인데 다 맹인이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못 듣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듣지를 못하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못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뭐가 잘나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말씀하셔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이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교훈을 크게 해.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큰 소리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무능하고 둔한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깨우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렇게 믿으면 된다. 나는 내가 믿는 방식대로 믿겠다. 이러고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즐거운 것이 더 많고 세상에 염려 근심이 더 많아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아무 생각 없는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많은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제가 이 신세대들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훨씬 예전보다 굉장히 감각이 발달했습니다. 감각적인 세대들 중에는 어떤 신선하고 자극적인 것 이런 것에 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좀 신선한 방식으로 드린다거나 뭐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르다거나 실내 인테리어가 좀 다르다거나 뭐 이러면 그런 데 좋아서 마치 끌려가서 가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마치 세상의 문화를 소비하듯이 예배를 소비하는 그런 계층으로 전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그 믿음이 오래가고 견고하게 서지 감각적인 걸 쫓아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서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은 너무나 뜨겁고 막 정말 자기가 헌신해서 온전한 헌신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늘날 이런 감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감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다 들여서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멋진 예배를 드린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예배를 개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철폐하고 이러면서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곳곳에 나오는 얘기야.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유일하게 산당을 다 없앤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멋진 성가대가 있고 아주 화려한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아주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식이 생겨나냐 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된다. 그것으로 다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이죠. 일부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이다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을 많이 의논을 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계속 나오죠. 무슨 뭐
종교개혁 몇 주년 뭐 이러면서 또 학술 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문제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 문제가 문제의 핵심인데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것, 말씀과 성령 그거예요. 그거가 다 문제의 해결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도 피하고 말씀도 피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다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치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것을 무슨 수준이 낮은 사람이 믿는 방식이라고 착각하는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이 멍청하면서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성령도 의지하지 않고 말씀도 안 하고 말씀도 공부 안 하고 그럼 뭘로 문제를 해결하냐 말이죠. 아니,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답은 피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낸 것이 제가 지켜온 적어도 제일 지난 한 20여 년, 20,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한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쟁하고 얘기하면서 세월 다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무능한 종들,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이 무능한 종들을 불러서 기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무능한 종들이 유익한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입을 열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깨달은 자는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공동체와의 만남을 기뻐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기뻐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새로워지면 입이 열립니다. 말을 하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공격한다거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공격한다거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게 만드는 그래서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즉각 자녀들 문제건 나이 드신 부모들 문제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즉각 공동체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서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교회의 틀에 갇힌 생각,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들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네? 이게 교회가 가진 전통이 얼마나 사람들을 짓누르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창의적인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도한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일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맨날 어른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상대할 수도 있고 남녀 구분 없이 민족과 종족의 구분 없이 얼마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만화, 우리 목사님 만화 기가 막히게 잘 그러시잖아요. 만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이 안 됐지만 미국에서 킹 오브 킹스라고 예수님 이야기가 대히트를 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모팩 스튜디오 그 한국에서 만든 만화 영화가 뭐 저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많이 지금 수익을 올렸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 짧은 거 이제 소개하는 그런 걸 봐도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참 잘했는데, 아마 이 만화 킹 오브 킹스 이 만화 영화 하나가 전 세계 1,000명, 2,000명의 선교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춤도 얼마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제가 이제 플로에서 공부할 때 신약학 교수님이 그 댄서를 한 사람 불러왔어요. 이제 이제 귀가 먼 분이야. 귀가 멀었는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 귀가 멀었으니까 춤추는 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왜 음악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리듬에 맞춰서 그걸 하나 말이죠. 근데 기가 막힌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그걸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놀라운 표현력으로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급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기 쉬운 모든 방법으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죠. 그죠? 재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다 준비된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필요하고, 이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것이 준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가야 되고, 또 이제 북한을 통해 중국도 가야 될 텐데, 이게 돌아다니려면 빈손으로 갑니까? 뭐 선물도 사가야 되고, 교통비도 들고, 숙박비도 들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국에 이제 큰 추수가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꿈도 한번 꿔봅니다. 귀양 다니는 거 일본만 다닐 것이 아니라 여기 남이나 자매님 있어. 윤지영 자매 계시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중국에 보내서 다 준비시키셨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프리카도 갔다 왔는데 가까운 중국을 왜 못 가겠어요. 그죠? 금년에는 일본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지만 아마도 내년에는 북한을 갈 거고, 그 내년 하반기쯤에는 중국을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리,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이 분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새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서 새로운 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데스티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온전해지는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깨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약한 영들이 하는 그 어둠의 일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빛의 일, 그 기쁨과 소망으로 이 77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시즌에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오니 그 주님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웃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